시간과 때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어떤 의미냐면 물리적인 시간, 자연적인 시간, 객관적인 시간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2025년 3월 16일 주일 11시 11분, 이게 객관적인 시간으로 크로노스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매년 한 번씩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은 매우 냉정합니다. 그래서 아프거나 힘이 들어도, 아니 목숨까지도 객관적인 시간 앞으로 지금 지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을 뜻할까요? 카이로스는 기회, engraving, 새긴다라고 하는 그 동사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기회 시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 시간. 그렇다면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된다는 것은, 그 카이로스의 시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키가 필요합니다. 그 키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키입니다. 자욱한 구름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위로, 격려를 받는 시간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되시던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리고 골리앗이 쓰러지는 그 순간, 그리고 홍해가 내 앞에서 갈라지는 그 순간,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순간들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멜산, 그리고 골리앗이 넘어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시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블레셋의 장수를 만났던 그 사건이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일까요? 다윗에게 아무런 과정 없이 갑작스럽게 지금 눈앞에 골리앗이 그냥 물맷돌로 넘어지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정말로 곰과 사자와 싸우면서 정말로 생사를 건 그 사투를 벌일 만큼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루하리만큼 특별함이 없었고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나아갔던 것이죠. 카이로스의 시간은 매일 일상의 삶 속에 축적된 다윗의 시간들, 즉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정말로 보냈던 그 경건의 시간들 위에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한 것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그 운동 선수가 정말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매일매일 구슬땀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슬럼프를 극복하면서 정말로 훈련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별한 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4절로 4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신뢰, 믿음, 이것으로 매일 일상의 그 다윗의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갔기 때문에 바로 골리앗의 시간 앞에서 놀랍게 골리앗이 넘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놓인 골리앗의 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앞에 시대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지금 정말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골리앗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위기의 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전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객관적인 시간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말씀 한번 띄워놔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범사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해 아래 있는, 땅 아래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고 해 아래 있는 모든 사건들에는 알맞은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나니. 인간의 삶은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에는 시작이 있고 맞춰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날 때는 무슨 의미입니까? 생명의 시작, 첫 출발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지냈다가 태어난다고 하는 그 가정은 있지만 언제, 몇 시, 몇 분, 몇 초에 나올지는 아무도 추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의사가 추정할 수는 있지만, 예측할 수는 있지만 그 죽음이 언제 이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식물에 심고 뽑히는 것 역시 한 인간이 태어나고 죽음에 이르는 그 때를 예상하지 못하듯 조그만 식물조차 않아도 그것이 싹이 트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추수하는 시간을 사람이 직접 조정하거나 결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모든 때는 지금 출생과 죽음 그 순간, 그 사이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호작용과 그 관계를 통해서 인생의 계절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식에서 춤을 춥니다. 우리가 함께 춤을 추었던 사람의 죽음을 애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 결핍과 그 결함을 메우는데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소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죽음, 그리고 눈물, 애도, 미움, 전쟁, 이러한 모든 사건들은 시간적인 배열로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예측할 수 없었던, 갑작스럽게 의도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계절이 우리 안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부터 8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때가 있고 다 때가 있고 때가 있다라고 자꾸 말합니다. 7개 구절이에요. 2절부터 8절까지 총 28가지, 28번의 시즌, 바로 그 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14가지는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소망하는 그 시즌 14가지가 나오고, 나머지 14가지는 우리가 좀 가까이 오지 않았으면 좋을 법한, 바로 우리가 꺼려하는 그런 시즌들이 14가지 시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완전수가 바로 7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의 배수로 이 인생의 시즌을 배열한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나오는 이 때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의 삶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지금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7의 배수로 28개 시즌이 지금 배열된 것이 아닐까요? 여기 나오고 있는 이 구절들은 인생의 계절들의 완벽한 바로 서머리, 요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인생은 타이밍이지.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선택을 합니다.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 따라서 어떨 때는 성공하고 어떨 때는 실패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선택과 행동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그 행동의 퀄리티가 아니라 바로 타이밍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도서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라고 하는 것을 세대마다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세대마다 각자의 그 세대마다 갈등하는 것이, 고민하는 것이 다 다르죠. 젊은 사람들은 젊어서 힘들고 노년은 노년이라 힘듭니다. 고민의 종류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각 세대에 나타난 위기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두 다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라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그 젊은 세대의 고민이 무엇일까요? 젊은 세대는 이때와 타이밍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취업할 줄 알았는데, 돈을 적당히 모으면 결혼할 줄 알았는데 그때가 오지 않는 것 같고 이 때를 놓친 것만 같습니다. 인생을 많이 살아본 부모 세대는 어떨까요? 열심히 일하고 자녀 자식들 키워서 출가시키고 은퇴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은퇴 이후의 삶이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은퇴는 빨라지고 남은 삶은 길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일의 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작과 마침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처음과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제한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든 성공해 보려고 애를 써 보기 때문에 타이밍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종종 타이밍을 잘 잡아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집값이 폭락했을 때 그때 사서 시세 차익을 통해서 정말로 돈을 많이 벌었다. 주식 투자로 말미암아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 인생은 타이밍이지. 어떻게 해서든 이 타이밍을 잡아보겠다고 열심을 내며 그 타이밍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타이밍에 집착하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더 다그치게 만듭니다. 더 초조하게 만듭니다. 집착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1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타이밍을, 그 때를 맡기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살란 말입니까? 그런 말일까요? 오늘 말씀은 어떤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바라고 있는,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그 타이밍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타이밍이라고 하는 그 배후에, 그 뒤에 나의 기준, 나의 우상이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 나의 행동, 나의 결정,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인생을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얻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는 거대한 기준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입니까? 자존심입니까? 명예입니까? 행복입니까?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숨겨져 있는 그것을 지금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서둘고 왜 그렇게 조급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계시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시즌과 때 그 타이밍을 알고 싶다고 강구하고 있느냐? 그 뒤에 너의 배후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타이밍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지 않을 때 우리는 결코 제대로 된 타이밍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나의 타이밍을 내려놓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직 때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시간적인 제약을 주신 목적과 그 의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를 살아가는데 목말라 하면서 정말로 아무리 그 모든 것을 정말로 얻으려고 해도 만족함이 없는 바로 영원에 대한 사모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잠시 띄어놔 주시겠어요? 11절에는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주권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아름답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밖에 아름다움을 판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면서 너의 마음이, 너의 생각이, 너의 뜻이 여기에 있을 때 아름답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정확하게 그 위치에 제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아름답다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현재를 뛰어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나의 아름다운 때를 얻고자 부단히 애를 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정말로 지켜보고 계시고 가장 아름다운 때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때를 만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타이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키가 무엇일까요? 그 키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때를 지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며 때를 따라 정말로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며 그 때를 향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전도서 3장 14절 하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은 줄을 내가 알았노라. 아멘.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때를 따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의 목표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세상이 아닌 영원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지금의 실패, 좌절, 낙심,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위한 과정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주가의 흐름, 정말로 주가의 동향, 그것을 시종일관 계산하고 예측하는 그 모든 분석하는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세상 속에서 우리의 힘이 빠지는 순간입니다. 그 내 힘이 빠지면 어떤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힘을 덧입어 살아갈 때 놀라운 능력과 그 놀라운 섭리로 주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때를 우리에게 맞이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아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자기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부모가 보는 것을 알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부모가 다 안다는 것을 정말 믿습니다. 아이들은요,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아이들의 세계는 엄마 아빠의 바지춤밖에 못 봐요. 거기가 눈높이에요. 정말로 다 엉덩이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루는 보이지 않던 그 세상을 아빠의 목마를 타고서는 비로소 넓은 세상, 높은 세상, 새로운 세상이 정말로 눈앞에 펼쳐 보여지는 것이죠. 무엇이 전제되어야 할까요? 신뢰, 믿음,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전제되어야만 하나님의 어깨에 정말로 목마를 타고 높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성경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맞이한 한 분을 소개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신을 덧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인정, 칭찬, 그 시선을 모두 송두리째 한 번에 잃어버릴 그 때를 십자가상에서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예수님은 이 때가 지나가기를 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이 타이밍이 정말로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동일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타이밍을 직접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그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과 4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때가 왔기 때문에 그 때를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때를 지금 수긍하고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 구원, 바로 영원한 생명, 천국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은 바로 우리를 더욱더 믿음으로, 단단한 믿음으로, 강력한 믿음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수고와 애씀의 그 결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힘이 넘치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기다림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시지만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셨을까요?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주체로 높여놓고 그분에 의한 삶, 바로 수동태적인 삶, 수동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의 몸을 온전히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해 놓으신 때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를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가 더디 온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때 가장 아름다운 때를,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아름다운 때를 맞이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로 노력해서 그 지혜와 지식을 따라 연구하고 아무리 학습한다 할지라도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우리가 다시 배열하고 조정하고 가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타이밍을 깨닫고 인생의 타이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 하나님만이 타이밍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인생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타이밍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되도록 하나님 곧바로 성취할 수 있도록, 곧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이 열리지 않고 도저히 언제 그 길이 이루어질지 전혀 가늠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속으로 되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왜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왜 구하는 것을 단번에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허용하지 않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게 만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진 시간표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단번에 갑자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골리앗의 시간이 단번에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목동으로 양떼를 지키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하여 사자와 곰의 발톱과 싸우며 정말로 사투를 벌이며 광야에서 목동으로 다윗의 시간을 반복적으로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눈물 흘려 기도했던 다윗의 시간이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으로부터 건져내는데 민족의 리더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바로 그렇게 쓰임받게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때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씨앗, 생명의 씨앗들이 맞습니다. 지금은 아주 보잘것없이 너무나도 작지만 그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담긴 예수 생명의 씨앗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씨앗이 땅에 심겨져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이 지나면 한겨울에 차디찬 꽁꽁 얼어붙은 그 땅을 뚫고 봄 햇살을 받으며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그 꽃은 그 꽃의 유일한 씨앗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를 준비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영혼의 기쁨을 누리며 오늘도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이번 한 주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